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는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할례 언약도 있습니다. 또 모세와 관련해서는 그 시내산 율법의 언약도 있죠. 이러한 언약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언약은 성경의 어떠한 언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통치하시는 시대에 아주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역시도 이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이 그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와 성막은 인간을 위한 장소입니다. 즉 인간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성막이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장소이며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그야말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예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물론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은 짧게는 다윗 왕의 후손인 솔로몬 왕과 길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약속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언약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시는요, 짧게는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다음 세대나 아니면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자식이나 아들은 성경에서 한 세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자식이나 아들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후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써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후손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짧게는 아브라함을 이을 이삭을 말씀하고 있겠지만 길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그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은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즉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쓸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 한 나라를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그곳에 사는 국민들의 평안과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은 위정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도 국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게 얼마나 그 이민자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 참 여러분이 계셨는데 우리 혜진이랑 같은 나이 또래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게 되고, 영어를 잘 못하면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애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따돌리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이민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류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음악들, 한국의 드라마,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접하게 됐어요. 한국 문화가 미국에 파고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후에 만났던 그런 집사님들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니까 부모하고 이제 영어 못하는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고 우리 엄마는 영어 못하니까 우리 엄마랑은 대화 안 해. 이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후회하고, 또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하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힘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중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면접을 볼 때 이미 그 심사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한국 사람이야? 네. 그럼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럼 한국말 할 줄 알아? 아니,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쓸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국가가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덩달아서 그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BC 586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하게 돼요.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셨나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산물이에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어떤 고정된 물질이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맺음말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당신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승리가 오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여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습관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일을 열심으로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숲속에 열심히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를 쪼는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그 벼락이 나무에 맞아서 나무가 쪼개졌어요. 딱따구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 그래. 딱따구리가 열심히 나무를 쪼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적같이 벼락을 탁 내리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벼락이 맞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무를 쪼고 있었던 성실한 딱따구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적 같은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보면 우리는 앉는 자리에 꼭 앉아요. 앉는 자리. 예전에도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만 앉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비워놓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그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걸. 그럼 그 자리에 앉아요. 지정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누군가 앉았으면 에이 그래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자 이렇게 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한참 서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유 저분 저 자리, 아유 저분 저 권사님 자리신데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은 모르잖아요. 새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자리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 저도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 설교하기 전에도 아 왜 자기 안 오셨지? 생각나요. 자리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다 만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절실한 마음으로 좀 해주세요. 절실한 마음으로. 꼭 뵙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의 교회와 모든 것이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답게 사는 모습일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국왕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